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영준 전도사님 계십니다. 김영준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가 주님 하나님은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높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곳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인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진 성경은 신약 6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밖에 나갔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우시는 분 계신가요? 밖에서 입고 있었던 패딩, 밖에서 신었던 양말, 그대로 바지 다 입고 혹시 침대에 누우신 분 계세요? 있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네. 아니 이제 또 다른 질문 내봅시다. 아니면 혹시 밖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안 씻은 손으로 음식 먹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네. 지금 혹시나 날 더럽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에 가만히 계시지만 그런 분 계십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옷을 입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묻은 먼지들이 침대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밖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나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다가 그 활동하는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침대에 눕는 행위나 그런 행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때에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하냐 부정하냐, 다시 말하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깨끗하냐 더럽지 못하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전수되어 오던 여러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 등장한 손을 씻는 전통과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은 실생활에 매우 근접해 있었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밥 먹는 음식 중에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냥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따져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전통도 안 지킵니까? 라고 따져요. 사실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본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매기려고 한 거죠. 당신의 제자를 보니 당신의 수준도 뻔하다 라고 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의 지적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의 입술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한 그 이사야의 말이 맞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구나. 진정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손, 그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던 그들에게 본질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정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더럽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거룩에 대한 논쟁은요,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사람인 성직자,
또 거룩한 의식인 예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것만 추구하죠.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그렇지 않으며,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으며, 예배로서의 모습을 갖춘 예배는 거룩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새로운 형태의 거룩과 부정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룩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만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자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손을 씻는 전통이 생겨났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에서 그 제사장이 손을 씻던 의식을 모든 사람이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 그 본질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행위만 남았느냐? 또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룩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다. 거룩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바로 너희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바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거룩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들로 채워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읽는 것들을 결국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쿠라고 아십니까? 가로 세로 9칸이 있고 총 81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겹치지 않게 넣어야 되는 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제가 한때 이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대학생 시절 때 매 주말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대전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파주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총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잉여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도쿠였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수도쿠를 그만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꼭 수도쿠를 하고 있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수도쿠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가로 세로 9칸이 있고 거기에 숫자를 채워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도쿠 중독에 걸린 거였죠. 수도쿠를 마음에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곧바로 핸드폰에서 수도쿠를 삭제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수도쿠만 생각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거룩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길 원하신다면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거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게 되고요.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게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아니냐 죄냐 죄가 아니면 하실 거예요? 죄가 아니면 죄냐 죄가 아니냐 묻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이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다른 것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삶 가운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절대 멀리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성경 피는 여러분 안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만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읽으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며 사십시오. 말씀만 붙잡으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계약하시죠? 수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은 어차피 주는 게 있으니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또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학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은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바로 환경이 바뀌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을 마음에 채우고 계십니까?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새학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을 모셔야겠습니까? 오직 거룩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날마다 거룩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동이 있어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날마다 기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기꺼이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끝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진짜 내일부터 개학이네? 힘들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새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아멘? 네. 9시 예배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주일날 이 자리에서 9시 예배 있으니까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야 예배, 어제 철야 예배 계속 가면 갈수록 인원이 떨어져. 은수야 왜 안 왔어? 수원에서 들었어. 자꾸만 안 보여. 많이들 보여서 많이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월요일 날 더 쉬는 그거 좀 잘하고 있지? 네. 그리고 토요일 기도 모임도 잘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약간 기도로 승리하는 고등부 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생일자 나정훈 선생님 오늘 이번에 생일이시라고 이따가 축복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 우선.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자 교육 오늘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다들 잘 참석해서 예배 그 인도자 교육 잘 받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예술제 있는 거 아시죠? 그림에 소질이 있거나 글짓기에 소질이 있거나 자기가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작품을 이렇게 내서 좀 뭐라 그럴까 고등부에서도 이런 인재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제는 그렇게 가상실현이랑 십자가 부활 그렇게 해서 저 모르면은 카톡으로 넣어줄 테니까 한번 보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작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계신 나정 선생님 뒤에 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저에 나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됨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있는 것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과감히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비도나지 않고 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합니다.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모든 가운데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교우관계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나정은 선생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변함이 없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